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의 승리인 십자가를 만들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미국의 케이블 방송 중에 스토리지 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차례 한번 봤는데 참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창고들을 방대하게 지어놓고 그것을 한 칸 한 칸씩 임대하는 창고 임대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물건들을 좀 거기다가 보관을 해놓고 사정이 있어서 렌트비를 내고 물건을 보관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보관만 해놓고 렌트비를 법정 기한 동안 내지 않고 계속 시일이 미뤄지면 어느 때가 되면 주인이 그것을 마음대로, 창고업을 하는 주인이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인이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중개인들이 탁 브로커들이 모여요. 그러면 이제 그 자물쇠를 쫙 끊어내고 셔터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막 물품들이 막 쌓여 있어요. 룰이 이렇습니다.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막 뒤지지는 못합니다. 밖에서 이렇게 꼼꼼히 살펴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경매를 통해서 최고가를 부르는 사람에게 이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한꺼번에 다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가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경매에서 구입하게 된 창고 한 칸 한 칸을 이제는 들어가서 물건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막 $500에 이 한 칸을 다 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좋아 보이는 물건들이 많은지 막 $1,000불이 넘어가게끔 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서 그래도 저걸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저렇게만 팔면 그래도 기름값은 나오겠다 해서 뭐 한 100불, 150불 이렇게 사는 창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부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100불, 150불 어치밖에 안 되는 창고인데 그 안에 서랍에서 금은보화가 나오기도 하고, 밖에서 볼 때는 전혀 안 보였던 저 코너에 낡은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골동품이어서 그게 1,000불이 되는 가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보물 창고구나. 내 눈에 보일 때는 허접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야, 이거 전문가에게 가져갔더니 이걸 어디서 났냐고, 이거 처음 미국의 처음 개척 초창기 때 쓰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서랍에 그냥 굴러다니는 동전을 모아가지고 동전 수집상에 갔더니 야, 이거는 정말 수집가들이 찾던 동전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디서 구했냐라고 해서 값비싸게 되팔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스토리지 워, 보물 창고를 서로 갖겠다라고 하는 싸움과 같은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뭐 이사를 하든지 또 어디를 정리하든지 하다 보면, 이번에 우리 비전센터를 정리하느라고 보는데 다 끄집어내다 보면 이런 게 여기 있었네, 이런 물건도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는 버릴 게 못 돼, 이거는 내가 그렇게 찾던 건데 해서 따로 또 보관하기도 하고, 그런 즐거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삶의 흔적 가운데 지금은 바로 기억이 안 나지만 이 한 주 동안 새벽 기도하시고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끄집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을 주셨는지 잊고 살더라고요. 이 한 주간만큼은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하루 중에 정해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감사를 주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할 수 있으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함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들을 끄집어내서 먼지도 털고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사를 주셨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간증하고 찬송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이 될 것이에요. 그와 같은 감사를,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절 아침에 와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감사절 성만찬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냥 보내지 마세요. 지금 그냥 얼핏 보면 안 보여요. 그러나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지, 얼마나 선한 것을 베푸셨는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감사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으로 귀국하는 성도들 보면 그동안 쓰던 물건들을 인터넷에서 올려서 팔기도 하고, 또 다 팔고 좀 이렇게 작은 소품들 같은 경우에는 거라지 세일들을 많이 하죠. 야, 이런 것까지도 누가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물건까지도 사가더라고요. 저도 미국에서 가난한 목사로 유학 생활을 할 때 거라지 세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대어를 낚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요. 전자레인지가 하나 필요한데 그거를 사자니 그것도 몇십 불이고, 그래서 거라지 세일을 막 돌아다녔는데, 와, 박스채 담겨져 있는 전자레인지를 1불에 샀습니다. 대박. 그야말로 대박이죠.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그래서 유학생활 내내 그 전자레인지를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멕시코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거라지 세일을 한다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멕시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쓰냐, 들어갔더니 야, 멕시칸 음식 냄새가 완전히 집에 배어져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걸 얻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나왔는데, 또 한 번은 어느 또 미국인 가정에서 거라지 세일 한다고 해서 갔더니 책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여기는 귀한 거를 좀 얻을 수 있겠다 하고 막 뒤져보니까, 당시에 저희 자녀들이 어리고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우리 집으로 오면 유치원 애들 ABC 배우는 그러한 교재 같은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애들 사다 줘야겠다. 그래서 책을 이만큼 했더니 영어도 잘 못하고 떠듬떠듬대는 불쌍해 보이는 동양 남자가 와가지고 이 책을 이만큼 사니까 이 미국인 가정주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거 왜 사냐니까, 내가 사실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애들은 ABCD도 모른다. 그 아이들에게 이 책을 줘서 좀 읽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그런다 했더니 역시 일불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집 딸이 읽었었던 책인데 그림도 이쁘게 그리고 삐뚤삐뚤 영어 단어도 예쁘게 아이 글씨같이 쓴 거 보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막 웃으니까 왜 웃냐요? 여기 네 딸이 여기다 이렇게 뭐 해놓은 것 같다 이랬더니, 물론 이걸 유창한 영어가 아니라 더듬더듬 영어로 손발짓 해서 했어요. 예.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이 책을 자기가 언제 사고, 맞아 이 책을 내 딸이 어떻게 읽었고 자기 추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가만히 들었더니, 너 음료수 한잔하라고. 옆에 보니까 음료수 있고 쿠키도 거는. 거라지 세일이 가만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데가 아니고 내 사연과 내 손때와 내 추억이 묻어져 있는 물건이 쓰레기통에 가는 게 싫고 누군가에게 이어져 가길 원해서 추억을 나누는 장소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거라지 세일이. 그런 거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추억을 들으면서 그 책을 사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유학생활을 마치고 철수할 때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을,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얻은 거고요, 이거는 제가 1불 주고 대박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이러니까 이거를 꼭 잘 사용하세요, 저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나눠주게 되더라고요. 내 손때가 묻고 나의 눈물이 묻어져 있는 이 물건들이 잘 누군가에게 소중히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창고를 열고 이웃에게 나누는 거라지 세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창고를 열고 모든 이들에게 나눠줬던 요셉의 창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요셉의 창고를 소개하는 이유는 요셉의 창고가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설교를 오늘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예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비전 센터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아시다시피 약 5년 전에 우리가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보에, 큰 주보 그 광고 교회 소식란에 한 3분의 1은 박스로 해가지고 비전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새벽 기도, 우리 자녀들이 다른 엄한 곳에 가지 않고 모여서 공부하는 공부방, 문화센터,
거기에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고 중보기도 하는 중보기도실, 이런 목적으로 아규레의 BF만의 비전센터가 필요하니 기도합시다. 장작 2년 동안 주보 광고를 내고 2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지금 BF홈, 우리가 3년 동안 있었던 비전센터 자리에 임대를 하고 3년 동안 비전센터를 한 거예요. 3년 동안 비전센터 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적 헌금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했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역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BF홈 어디 안에 다시 비전센터가 생기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클로즈가 되고 교회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비전센터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다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전에 관한 설교를 오늘 함으로 인하여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치고 들려드리고 권면했습니다. 무엇을요? 집사님, 이거 작정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이든 우리의 삶의 생애 주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을 당하든 그것이 좋은 일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든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것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늘 끊임없이 가르쳐드리고 권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비전센터를 5년 전에 2년 동안 기도하고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물질을 들여서 감당했던 이 비전센터의 사역을 마감할 때 우리도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다른 곳에 비전센터를 더 이어가게 하시지 아니하고 교회로 들어오게 하셨나요? 그래서 일찍이 당회 장로님들한테 우리가 영적으로 답을 얻어야 되니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재직회 때 모든 재직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비전센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담임자로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 들려드리고 권면하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까? 그냥 기쁘다, 내가 잘했다 끝나지 마시고, 너무 힘들다, 슬프다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와 같은 영적 습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이 설교를 통해 첫째로 바라며, 둘째로는 이제 이 비전센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고 또 마음에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동안 헌금을 하고 봉사 열심히 하셨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말씀을 놓고 끊임없이 물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선포하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전을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비전센터가 BF홈에 존속하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게 됐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갈아보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오늘 선포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 요셉의 창고가 하나님의 비전이라. 여러분, 요셉은 아시잖아요. 그의 나이 17세에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하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의 나이 30세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셉이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인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총리 대신이 된 건가요? 아니죠. 그가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서 된 건가요? 아니죠. 그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개국공신이 돼서 총리 대신이 된 건가요? 아니죠. 그의 집안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재산이 백그라운드가 대단해서 총리 대신이 된 건가요? 아니죠. 그가 총리 대신이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바로왕이 꿈을 꿨더니 그 꿈을 유일하게 해석한 것이 요셉이잖아요. 어떤 해석이었죠? 7년 동안 세상에 여태까지 없었던 풍년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끝나면 이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기근이 7년 동안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꿈의 해석을 요셉이 꺼내놨어요. 그랬더니 자기 꿈을 해석한 요셉의 해석을 듣고는 바로가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결정을 합니다. 야, 그 꿈을 해석한 이는 너밖에 없으니 정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온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차지하고 열어주고 만들어줄 것도 너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특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이 제일 먼저 한 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애굽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포인트를 찍었어요. 여기 이 성읍 저 성읍 도시들을 포인트를 찍고는 그 도시의 창고를 거대하게 치라고 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창고죠. 그리고 지은 창고에다가 뭐라냐면 7년 동안 풍년이 드는 동안에 곡식 하나하나를 전부 다 걷어서 그 창고에다 쌓으라. 이것이 요셉이 내린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 성을 중심으로 창고를 짓고 그 성을 중심으로 생산된 모든 곡물들을 창고에 쌓기 시작하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모래알 수보다도 많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세는 게 의미가 없고 할 수가 없어서 세는 것을 중단할 정도로 그렇게 쌓았더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만일 한인연합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예배 공동체인 우리 만일 한인연합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며, 비전센터를 닫고 교회에서 새롭게 계획하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나가지고 곡식을 쌓았는데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곡식이요, 흔하다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발에 걷어 차이는 게 쌓여진 곡식 단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거를 술을 빚어서 마실까? 야, 저거를 바꿔 팔아가지고 금괴를 좀 쌓을까? 야, 저거를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집을 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을까? 요셉은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야, 지금 너희에게 있는 나달들과 곡식들은 너희들이 먹고 살만한 것들만 남겨놓고는 전부 다 이 창고에 쌓아라.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비전일까요? 여러분, 차고 넘치는 곡식이 애굽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지었기 때문에 이런 풍년이 들었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지식이 뛰어나고 연구 잘해가지고 농사를 기가 막히게 지어가지고 이런 7년의 대풍년이 들은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년 풍년 동안 흔하디 흔하고 주변에 깔리고 널리고 발에 걷어 차이는 곡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술로 바꿔 먹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소유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거대한 건물을 짓는 데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요셉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쌀 한 톨이 이제 너의 생명을 지켜줄 은혜라는 거예요. 이 쌀 한 톨의 은혜가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오면 너를 살리고 네 아들을 살리고 네 딸을 먹이고 온 백성을 구할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기근의 시대예요. 물질의 기근요, 경제가 불황이어서 천만에요. 복음을 귀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의 시대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생명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기근의 시대인 거예요. 흔하니까요. 인터넷 치면 설교 많이 나오니까요. 주변에 널린 게 십자가고 교회니까요. 교회에 아무 때나 가면 예배가 다 있으니까요. 흔하니까요. 귀히 여길 줄 모르는 겁니다. 내 생명을 살릴 은혜의 나달들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센터를 교회로 이전함으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이 비전센터와 가까이 기도할 처소가 있다는 것이 귀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트라이 타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비전센터가 있고 매일 새벽 예배가 드려졌는데 지난 3년 동안 새벽 제단에 한 번도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 비전센터에서 수많은 성경 공부가 이어졌는데 한 번을 안 오는 거예요. 그 비전센터에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한 번을 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비전센터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한 번을 오지를 않는 거예요. 흔하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새벽 기도하러 교회로 와야 됩니다. 길은 멀어졌고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게이트는 열어주지 않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끝나고 나면 남편 출근시키고 자식들을 학교 보내려면 후다닥 후다닥 가야 됩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성도들이 만남의 교제를 가질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샘터를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는 자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 샘터 한 번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이제는 모이고 싶어도 마땅히 모일 자리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곁에 풍성이 있는 은혜의 기회들을 기히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사 많습니다. 진대영 목사는 목사 타이틀을 공부해서 땄습니까? 세상에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 주고 사신 겁니까? 세상에 안수 집사하고 권사 불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 공로로 얻어졌습니까? 아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꾼 게 목사의 직분이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게 준 게 장로의 직이며,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혈로 내게 준 게 안수 집사와 권사의 사명이요. 근데 우리는 귀히 여기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게 준 것이 오늘 사업장에서, 내가 학업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내 생명인데, 내 사업장과 내 생업의 현장을 귀히 여길 줄 몰라.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의 창고를 통해 흔하고 엎어지면 엄청나게 쌓여져 있는 양식,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맞바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중심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소중히 허투루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목사의 직임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장로의 직임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내가 이 장로가 되다니요. 하나님 나같이 바쁘고 정말 교회 봉사할 시간이 없는 나를 안수집사 권사로 세우다니요. 하나님 내가 어떡할까요? 이 직분 가지고 쩔쩔쩔 매면서,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거를 귀히 여겨서 이 소중한 것, 이 감사한 것,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요셉의 창고는 바로 중심에 있었습니다. 은혜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요셉의 창고는 하나의 나달까지도 귀히 여기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네 생명을 살린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허투루 쓰지 않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임이, 여러분이 연초에 받았던 사명은 어디로 어떻게 되었나요? 히말라야 라다크 찬스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잔스카 마을 사람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워낙 히말라야 깊은 곳에 숨어 살았기 때문에 1970년대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라다크 마을, 잔스크 마을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길이 딱 하나예요. 히말라야 산맥 사이를 흐르는,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그 깨끗하고 차가운 잔스크 강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잔스크 강이 1년에 딱 한 차례 얼어붙어요. 그럴 때만 계곡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라다크 마을, 잔스크 마을 사람들은 세상에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급자족하며 그냥 거기서 가난하지만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라다크 마을, 잔스크 마을 사람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목숨을 걸고 이 잔스크 강의 협곡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오는 여정을 떠납니다. 그 길을 차다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언어로 부르는 말인데, 얼음 덮개, 얼음 이불이라는 뜻입니다. 라다크 마을, 잔스크 마을에서 세상에 있는 마을까지 내려오는데 장작 보름이 걸립니다. 그 보름 동안 노숙하면서 얼음 덩어리 위에서 자면서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와요. 왜냐하면 협곡을 내려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냥 바위를 설설설설 길리면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잔스크 강이 얼어붙었다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얼지 않아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거기가 지금 영하 30도를 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갈 땐 이 사람들이요, 바지를 벗습니다. 왜? 바지를 입은 채 물속에 들어가면 금방 얼어붙어서 살갗에 이 바지가 얼어붙어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바지를 벗고 팬티 바람으로 그 30도의 혹한의 추위 속에 30도보다도 더 차가운 잔스카 만년설이 녹은 물 속에 첨벙첨벙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길을 내려오는 거예요. 보름을 그렇게. 이 잔스크 마을 사람들이 얼음 이불이라고 하는 차다의 길을 보름 동안 생명을 걸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협곡에서 발을 디뎌서 잘못 부딪혀서 굴러떨어져 죽는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생명을 걸고 1년에 한 번씩 왜 이 차다의 길을 걸어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자식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얼음이 얼어붙었을 때 자식들이 기숙사에서 1년 동안 쓸 물품들을 등에 등짐을 크게 지고, 내 아들, 딸 새끼에게는 요만한 물방울도 하나 튀기지 않게 그 등짐 위에 아들을 딸을 세우고, 늙은 아버지들이 지팡이를 짚고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잔스 그 강을 건널 때는 내 자식은 동상 걸리면 안 되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꽁꽁꽁꽁 싸서 등에 업고, 아버지는 풍덩 영하 40도가 넘는 그 물속에 꽁꽁 얼어붙는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등짐을 지고 자식을 그 위에 올리고. 왜요? 자식 새끼 학교 가기 위해서. 한 집은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업고 그 길을 걷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이 아이가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고 똑똑한 아이인데 학교를 보낼 방법이 없어 할아버지가 지고 갑니다. 72이요. 시커멓게 눈에 타고 쩌글쩌글해진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합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왜 이 길을 갑니까? 우리 새끼는 나처럼 소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나같이 소같이 일만 하면서 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은, 내 새끼는 가서 공부해서 엔지니어도 되고 의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자기 꿈을 이뤄야 되지 않냐고. 힘들다고 울면서도 등짐을 지고, 72의 노인네가 손주를 위에 업고 바지를 벗고 팬티바람으로 영하 40도의 물속에 들어갑니다. 보름을 지나서 학교에 도착해서 학교 정문 앞에서 애들과 헤어지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서로 흘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말합니다. 우리 걸어 내려왔던 길 알지? 네가 이 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것은 그 길을 걸어 내려온 결과야.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마라. 어린 아들, 딸들이 결의에 찬 눈으로 아버지들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애들은 압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같은 그 수고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숨을 건 그 보름간의 여정,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또 보름간의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되는 한 달간의 아버지의 그 고통과 고난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오늘 이 책상에 앉아있다는 걸 이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내가 학생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로 사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로 인해서 얻어진 삶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 산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얻어진 삶이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보혈로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인데 허투루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한 알의 나달도 허투루 사용하지 말라는, 은혜 중심으로 살라는, 은혜를 귀히 여기며 살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살라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영적인 기근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조롱받습니다. 예배가 널려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 사함은 거론하기도 싫습니다. 직분은 그냥 타이틀이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이 은혜를 생명과 같이 귀히 여기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비전센터의 문을 닫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은혜부터 회복하자. 예배부터 회복하자. 하나님을 사모함부터 회복하자. 내 직분을 귀히 여기는 것부터 회복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은혜의 광명한 빛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고문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41장입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창고를 여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말이죠. 살려달라고 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울고 있는 자에게 말입니다. 필요를 요청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애굽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 족속 모든 백성 누구에게든지 요셉의 창고는 열어졌습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문화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빈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을 가리지 않고 부르짖는 자에게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고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은 흘러나갔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로 그 물이 흘러가서 온 지면을 덮었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사람들이 병이 낫고 하나님의 영광의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이 성전에서부터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울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기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열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누구든지 오라 하셨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은 누구라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우리 주변의 아픈 자들을, 힘든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향한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손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기쁘게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산이 부족해서 자식들을 가르치는 모습, 교회 학교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좋은 수련회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기도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활짝 열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이 복음을 증언하고 알게 하고, 은혜가 흔하디 흔해서 은혜를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함을 증언하고, 어려운 교회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이 공부하고 깨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눈물로 기도해서 이 온 땅 지면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여서 복음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열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땅에서부터, 이 성전에서부터 20여 년 전에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기도와 순교와 눈물과 예배를 드렸던 이 자리에서부터 예수의 47장의 환상과 같이 문을 열고 동서남북 곳곳에 있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동서남북에 있는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들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요셉의 창고입니다. 부르짖는 자들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려왔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너무나도 풍성한 가운데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성경 공부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이지 않습니다. 여전대를 비롯해서 각각의 센터를 비롯해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중보기도실이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했던 기도와 우리를 향했던,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향했던 모든 것들을 부르짖는 자들 누구에게든지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 센터가 있다 보니 그곳에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비전 센터가 사라짐으로 성전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온 주변에 있는 자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때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강원도 산골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2배도 넘습니다. 지금 약 110주년 정도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그 산골짜기에 선교사님이 발길이 닿아서 일찍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산골짜기거든요. 그것을 한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목사님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수십 리 근방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초소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모든 재직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문맹을 택취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구별해서 유치원을 하겠어. 유치원은 무상이요. 그리고 여기 농업학교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한글 교실을 열고 야간 학교를 하겠어. 그것도 무상이요. 교회가 합시다. 찬반 감론 언론이 많다가 교회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이 열고 무상교육을 합니다. 야간 학교를 해서 검정고치를 볼 수 있도록 학교 다니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 두 학교와 유치원과 학교가 자리를 잘 잡으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또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가난에서 탈출합시다. 우리 교회가 예산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 새마을 금고합시다. 우리도 돈이 없는데 합시다. 교회가 일정 금액 지출을 하고 그것을 기금으로 마련해서 새마을 금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사장은 그 교회 수석장로님이 당연직으로 되는 이사회 정관을 만들고 새마을 금고를 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축운동을 벌이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 좀 사업 좀 해보겠다라는데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에요. 농업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양계장을 하기도 합니다. 소를 사서 기르기도 합니다. 돈을 빌릴 때가 있으니까 열심히 더 일하기 시작합니다. 새마을 금고가 자리를 잘 잡습니다. 또 목사님이 부릅니다. 이 인근 주변에 수십 리 사이에 우리 교회 밖은 없으니 이제부터 내년부터 예산을 또 구별해서
먼 곳에서부터 교회를 세워줍시다. 목사님이 먼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 초소를 짓고, 본교회 신실한 권사님을 주일마다 거기 파송해서 설교하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20여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는 곳을 향해서 문을 열기만 하고 그곳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망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도 110주년을 맞이하고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로 우뚝 서 있으며, 그 사이에 성전을 4번씩이나 헐고 점점 크게 지어서 지금 초현대식 산골에 어울리지 않는 큰 예배당을 짓고 그 동네의 중심이 되면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고 있어요. 그 교회 주소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233번지 제 본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목사님이 제 외할아버지셨고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창고 문을 열었더니 하나님은 더 번성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가 더 중요하게 쓰임받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마닐라에 있는 장작교회입니다. 제일 크고 예산도 제일 많습니다. 유일하게 주차장을 이렇게 크게 갖고 있는 건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슴 벅찬 비전센터의 사역을 잘 감당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르짖는 자들을 향하여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채워줄게. 니들 힘이 아니라 내가 힘이 되어줄게.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을 찾고 우리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우리 찬양단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계획은 비전센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받으사 당신의 완전한 뜻을 이루기 원하여 사용하시려 합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수많은 계획들을 날마다 마음에 품습니다. 잘 되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계획, 거절당한 계획이든 이룬 계획이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비전센터를 향했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아둡시다. 비전센터를 향했던 열심과 희생과 봉사를 하나님의 요셉의 창고의 비전에 우리가 드립시다. 온전하게 완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창고를 통해 은혜의 귀중함을 회복하고, 요셉의 창고를 통해 세상에 부르짖는 자들을 향하여 창고문을 열고 서로를 살리며 여호와의 영광의 강성한 기쁨을 이루게 하시는 이 위대한 축복이 하나님의 비전 요셉의 창고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